오늘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그 마지막 31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더욱 큰 은사라고 불려졌던 사랑의 은사에 대해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범위를 좁혀서 이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 자체도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사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이 사랑의 은사라는 건 어떤 그 은사를 가진 사람만 독특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뭐 다른 은사들도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중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 사랑의 은사는 그 사랑의 은사 단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은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을 어떤 식으로 돕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를 보완해 줍니다. 다른 은사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해요. 자, 어떤 식으로 보완하느냐? 다른 은사는 그 각각으로서 어떤 완전함이 있죠. 뭐 그게 예언의 은사가 됐건 뭐 치유의 은사가 됐건 어떤 것이든 그 각각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게 그 각각의 은사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주는 역을 하는데 어떻게 보완해주느냐? 한번 우리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를 어떻게 보완해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면 다른 누군가에는 아주 좋겠죠?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절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사람의 어떤 아주 놀라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같은 그런 어떤 정말 달콤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그저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지만 나에게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떤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역시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 지식을 알려주고 비밀을 알려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키워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진들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3절,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구제한다는 건 남을 도와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남에게 내어준다면 남들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고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어도 각각의 은사는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은사의 모습을 갖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좋아야 재미있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일도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야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있지, 나는 좋은지 모르겠고 내 안에는 아무런 어떤 느낌과 감정이 없는데 남 좋은 일만 계속한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하질 않아요. 남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서 그 배우는 사람이 기뻐하더라도 내 안에 어떤 나만의 그런 사랑과 기쁨이 없다면 계속 지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은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은사라는 건 뭐랄까요? 어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어떤 윤활제 역할 같은 거라고 우리를 아주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뭐랄까? 어떤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다고 배가 부르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비타민이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은사들, 화려한 은사들, 멋진 은사들, 귀한 은사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그저 그런 그저 눈으로 볼 때만 좋게 보이는, 그저 남들이 볼 때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은사에 사랑이 딱 결합되는 순간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진 은사에 대한 사랑, 그 은사를 남에게 베풀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이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어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은사는 아주 차가운 어떤 기술, 어떤 기능,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결합되는 순간에 너무나 좋은, 너무나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그야말로 은사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사랑의 은사는요, 다른 은사의 부작용을 없애줍니다. 이 은사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 은사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4절부터 하나씩 읽어보면서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요 말을 뒤집어 보세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부르고 남들 앞에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남을 돕고 스스로를 돕고 큰 은혜를 끼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사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또 교만해서 우쭐해지고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무례히 행하게 되겠죠. 예의가 없이 자기가 최고인 양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행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냐 그러면서 좀 안타까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거요 좋기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땐 그만한 책임을 주시고 그만한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은사라는 건 다 남 좋은 일이에요. 남 좋은 일이에요. 남 좋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은사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남 좋은 일만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엔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는 속이겠죠. 자기는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남보다는 다 자기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그 은사의 능력에 빠져서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면요, 불의를 기뻐하게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어느 순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자기에게 유익한 게 좋은 거니까. 객관적으로 정말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보단 나에게 내 생각에 좋은 게 뭔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은사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은사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에 필요한 말씀은 줄줄줄 외우지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아.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외우고 있는 말씀이 똑같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해, 이 풍성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의 어떤 기술에 빠져가지고 그 은사라는 건 굉장히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 백날 공부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떤 결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은사는요, 그 순간순간 아주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언의 은사 보십시오.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듣기에도 감각적이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감각적이고 굉장히 어떤 그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하지만 그런 느낌에 빠지다 보면 정작 진리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은사주의에 빠져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자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은사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쓸모있게 뭐 하는데 맨날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 무시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술자들 뭘 고치고 만들고 하는. 자, 만약에 그 기술자들이 야, 이 기술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막 화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 수학, 물리학, 화학 거기에서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 없이 어떻게 기술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기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멀리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신학 이런 것들 아우 골치 아파 어려워하고 싫어해.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기분 좋고 더 편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은사에 잘못 빠지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은사는 이런 은사의 부작용을 없애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은사를 베푸는데 그 사람에게 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받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무례히 행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랑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너무 겸손해져서 탈이죠. 내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의 부작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하죠. 사랑하면 진리를 찾게 되고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사의 부작용을 없애줍니다. 너무나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을
완성시켜준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은사도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지치게 되고 듣는 사람은 지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변질되기 시작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실망시키는 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게 처음엔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변질되고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완성이라는 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는 도구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은사가 버티지를 못해요. 하지만 사랑은 그 은사를 완성시켜준다.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보니까 사랑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한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때로는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자녀가 불효를 저지를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먼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는 은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다 보면 실망되고 또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때가 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꼭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없었다면 진작에 포기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망스럽고 절망스럽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는 그렇게 우리 각각의 은사를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면 완성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도요, 끝까지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것일지라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사랑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은사는 다 패하여져서 없어질지라도 사랑의 은사는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사가요,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남아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가수인데 목을 다쳐서 혹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 그 화려했던 은사가 많이 없어졌어. 이제는 일반이라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 가수가 그 노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노래를 할 때 우리는 똑같이 감동을 받습니다. 옛날에 그 화려했던 목소리가 아닌데도 또 다른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기능은 없어졌지만 사랑이 여전히 그 기능의 열매를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은사를 끝까지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 있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이렇게 발휘할 때 나도 잘 모르고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아서 발휘를 하긴 하는데, 행하기는 하는데 나도 그 깊이와 의미를 모르면서 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가수 예를 들었으니까, 나이가 지긋해진 어떤 가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젊을 때는 이 노래의 의미를, 이 소리 내는 의미를 잘 모르고 불렀던 것 같다. 이제야 알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의 은사가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잘 알지 못하고 행할 때에 사랑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정말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결정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죠. 저도 어릴 때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 야, 설교 잘한다. 에이, 저분은 너무 지루하고 졸리고 설교를 못하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설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맞닿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인 그런 설교인데 내용이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요, 점점 단순해집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을 때는 은사가 화려해요. 남들 보란 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다 같이 찬양 부를 때 별로 튀지 않아도 되는데 혼자서 막 화음을 막 넣어. 막 남들 들으라는 듯이 그냥 혼자서 막 그냥 볼륨을 높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좀 남들이 알아달라는 거죠.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면 자기 은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하고 남들이 그걸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은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은사는 우리 각각의 은사를, 각각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사랑의 은사의 어떤 다른 은사를 돕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다른 은사는 다 필요 없고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사랑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사랑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 근데 말씀을 가르칠 은사가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은사도 있어야 그 사랑과 함께 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거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 은사가 없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말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사랑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돈도 벌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서 키워야 되고 너무너무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은사,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들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아마 그런 고민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고민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사들을 통해 사랑의 은사와 함께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또 그 은사들과 함께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며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